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왜 또 그래? 뭐가? 아니 진짜 사실 누나 봐요. 얼굴 이쁘죠, 키 크죠, 몸매 좋죠. 다 가졌잖아요 정말. 맞아. 그래. 정말 불공평해. 얘도 그렇잖아. 윤정이도 야 개그우먼이니까 재밌잖아. 재밌고 그리고 얼굴 재밌잖아. 아니, 예쁘고 얼굴 예쁘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 아니, 뭐. 정규 봐. 정규 노래 잘하지. 날씬해서 아무 옷 입어도 다 잘 어울리지. 웬일이야? 대신 이렇게 얼굴 가리면 완벽하잖아. 근데 딱 얼굴 이렇게 내리는 순간 공평하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한 네 얼굴을 주셨어. 야, 그럼 나는 날 뭘 줬니? 날 뭘 줬어? 너 그거 내가 대답해야 되지. 그치. 한번 해봐. 그래, 보자. 우선 성격이 좋아. 좋지. 성격 좋아. 맞아. 그리고 성격이 좋아. 성격 계속 좋아. 좋아. 그리고 성격이 좋네. 야, 이 형 진짜 성격을 받았네. 성격이. 야, 진짜 성격. 야, 성격이 야, 불같다. 부럽다. 올라온다 말이지. 아니야? 야, 그러는 중에도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격 좋다. 저는 성격도 나쁜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은 눈썹을 가지셨잖아요. 정규가 안 가지. 그 오프라 윈프리 알죠? 네. 윤정 씨가 더 좋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더 좋아요? 윤정. 저는 저는 여윤정 씨가 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곁에 있으니까. 성격 좋아, 성호 역시. 성격 미남이야. 성격 있어. 그래요. 이건 오늘 강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밌는 얘기 하나. 재미있으려는 건 모르겠다. 저 무조건 웃을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예수님이 네. 베드로하고 옷을 사러 갔어요. 웃기다. 그게 웃겨. 옷을 사러 재밌다. 그래갖고는 이제 이 옷 저 옷 다 이제 막 골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 야. 옷을 집더니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옷을 딱 골라서 하는 말? 베드로한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을까? 너? 마음에 들어. 뭐야. 야, 진짜 너. 들어. 들어? 들어. 그런 건가? 베드로한테 들어. 와. 아니야. 비슷한 야, 거. 좀 내가 약간 이 옷을 그거 아니야. 입을, 야, 베드로야, 됐어, 내가 알았어, 이제 그걸. 알겠어. 자, 이제 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괜찮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예루살렘? 야, 어떻게 야, 그런 거 대박. 생각하셨지? 진짜 완전. 니네들 참 성격이 좋구나. 아니, 진짜 재밌는데요? 이거 옷 써먹어야겠다. 그죠? 예루살렘? 살짝 귀엽게. 아니, 어디서 저기 베드로.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좀 이게. 오늘은 문화 이야기. 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68강 문화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네, 19장 12절에서 26절. 그 비유기 때문에요. 스토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죠? 네. 네, 역시 그 지적으로 생긴 아가씨.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됐어요. 그 10명한테 줬죠, 그렇죠? 네? 종 10명한테 네. 한 문화씩 줬어요, 그렇죠? 네네네.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죠. 한 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하면은 금 34kg예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죠? 네. 진짜 많이 맡겼네. 근데 이거는 한 문화는 뭐냐 그러면은 100일치 일당. 요즘 일당이 뭐 5만 원,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네. 이야. 네.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괜찮네. 자, 지금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만든 사람이랑 한 문화 갖고 5문화 남긴 사람이나 한 문화 땅속에 집어.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두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투구를 주셨. 그렇죠, 그죠? 네. 네. 거기에 따르는 보상 같은 것들은 좀 다르지만 네. 칭찬은 똑같았어요, 네. 그죠? 네. 똑같았어요. 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꼴값 한다는 얘기 있어요? 꼴값.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 주셨죠. 네, 나쁜 뜻. 그렇지만 꼴의 값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네. 성호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성격 좋은 그 값을 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죠? 네. 윤정 씨처럼 좀 못생겼지만, 뭐, 그러면, 아니, 꼴의 값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꼴값 하네, 그러면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좀 비꼬. 그냥 예쁘게 생겼지만, 멍청을 떤다든가,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한데, 그죠? 그 바보 짓을 한다든가. 네. 하여간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논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꼴값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꼴의 값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생 전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명은. 그렇지만 그 값을 굳이 환산하자면 몇 천억짜리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명 그 자체 예? 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체를 언제나 없는 걸로만 얘기하고 네. 모자란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이드라고 하는 청년이 노총각이어서요. 네. 40살 이렇게 될 때 네. 원래 화학 연구원이었어요. 네.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어머. 눈이 그냥 실명해 버렸어요. 실명해 버려. 그러니까 실명한 상태에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구원인데 실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기도를 했다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생각이 퍼뜩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 그러면은 자기처럼 시각 장애인들은 집안 관리와 정리를 못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그 이부 성가대 지휘자가 시각 장애인이거든요. 네, 시각 장애인. 전혀 5살 때, 아니 5학년 때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성악가예요. 여자분인데, 근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그 집.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야지 자기가 다 알지. 네. 자기가 어떻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웨이드는. 그래갖고는 청소회사를 차렸어요. 희한하죠, 그죠? 네. 어떻게 차릴 수가 있어요?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 사람들을.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아이디어만 준 거예요. 아이디어. 네. 가장 먼저는 뭐냐 그러면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종업원들. 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예, 자기 이득 그런 거 이전에 예, 그렇게 열심히 잘 생각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한 40년쯤 지났어요.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완전 커졌겠죠? 그렇죠. 뻔한 얘기죠. 그러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그 회사 이름이 지금은 생각 안 나, 깜빡 잊어먹었는데 40개국에서 연 매출이 100억 달러예요. 와, 100억 달러? 예, 100억 달러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눈이 멀었다. 그러면 청소 회사를 차릴까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안 차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는 청소에 취미가 없어요. 정리정돈에 취미가 없어요. 네. 그 저는 제 그 서재가 책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책 보다가 쌓아놓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집사람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정리하는 그걸로 또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 그러면 청소라고 하는 정리정돈에 관한 재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부가 좋아요? 아니면은 가수가 좋아요? 가수가 좋죠. 아니에요. 연간 100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데요. 청소부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 아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은 의뢰 뭐 청소하고 뭐 그런 그 직업을 얻어요. 지금은 좀 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는 이제 밤에 사무실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사무실 청소만 하면서 평생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한 1년쯤 하다가 1년까지도 안 해요, 보통.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회사 사장이 돼요. 그렇구나. 정말이에요.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울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서는 그 멕시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안 하죠? 한국에서는 그냥 그 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다고 자꾸 그러고 어쩌고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자세. 왜 미국에 가면은 새로운 자세로 살게 되고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될까? 미국에서는 이분들이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죠? 잘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CEO가 되고 저도 유학을 가서 뭐를 했느냐 그러면은 여름 방학 때 페인트 잡을 했어요. 페인트 잡. 네. 사장님 되셨어요? 아니. 그래갖고는 이제 여름에 이제 그 페인트 열심히 하는데
이분하고서 이제 작업이 끝나면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꼭 그 사장님 댁에 가서 그 사무실로 쓰는 데 가서 앤서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네. 핸드폰 전에. 그러면 거기에 어디 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 작업 주문이 영어로 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듣고 주소도 적고 그 다음에 어디다 그런 거를 해서 그거 알려줘요. 그래서 그분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미술을 했잖아요. 그게 남다른 거예요. 붓질도. 진짜예요. 네. 이게 붓이라고 이러는 그 유화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한 제안이 뭐였냐 그러면 한 달 후에 자기 공부하지 말고 자기하고 비즈니스 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정부 일 같은 게 큰 프로젝트 100만 불, 200만 달러짜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보통 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돼갖고는 못한다고 사기치고 이런 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음 달란트 비유는 각각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아가씨는 5달란트 받았을까요? 1달란트 받았을까요? 아가 누나는 한 2.5? 7달란트 받지 않았을까요? 정교 씨는요? 저요? 윤종 씨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저는 5달란트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 시골에서 했는데 찌질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더듬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약해갖고, 언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언제 죽는가 그랬대요. 네. 지금하고 완전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할 줄 아는 거는 뭐냐 그러면, 왜 그 옛날에 구슬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못했어요. 공 오면은 왜 긴장하는 애 있잖아요. 예. 구슬치기 할 때도 이거 하다가 덜덜덜덜덜. 그렇죠. 뭔 말인지 알죠. 그게 당구도 못 쳐요. 당구도 한 번도 쳐본 적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맨날 아팠어요. 이게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책 읽는 거.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내가 말을 더듬고 아버님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장남인데 찌질하니까 맨날 야단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그치. 그러니까 말을 왜 안 하느냐고 자꾸 더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입은 짧고. 그러니까 점점 더 위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는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 갖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외갓집에서 그때 그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때도 그게 더 낫더라니까요. 네. 진짜 많이 혼나셨고. 네, 그다음에 말을 이제 자꾸 더듬고 그게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는 야, 이거는 고쳐야 될 거구나. 그다음에 그래 갖고는 그걸 했어요. 연극. 왜 발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달란트.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지금 오프라 윈프리 그 뚱뚱한 못생긴 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가 됐어요. 네. 미혼모에다가 마약,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 다음에 의붓 아버지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고등학교 제대로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는 1억 6천만 명이 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는지조차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는 뭐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간단한,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감사 일기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무슨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러 갔다든가 뭐 독서를 했다든가 그러기에는 주제비가 너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감사일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젯밤에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오늘 점심 때 먹은 스파게티가 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이게 죽든지. 예, 그렇게 해갖고는 아마 어디서 뭐 감사일기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조금 써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명성,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써요. 예. 그 쇼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 그러면 언제나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평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예, 달란트들을 하는데 1,000만 원씩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때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그래서 그 자기의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고 개발할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잭 웰치, 그 CEO의 멘토라고 일컬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 젊은 CEO들한테 강연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젊은 CEO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유능한, 그 다음에 지혜 있는 CEO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잭 웰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스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프로젝트를 부하들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열심히 하면은 평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스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스의 의도를 알고 열심히 하면은 잘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잭 웰치는 아니요. 그건 평균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보스가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어떤 면들을 그 보스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스는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의 질문을 듣고는 어떻게 돼요? 아, 나 모르는구나.
그렇죠?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없어. 10,000명 중에 한 명이 네, 있을까 맞아.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8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2대8, 그죠? 네. 어떤 집단에서 80은 언제나 논대요. 20이 먹여 살리는데 그 20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또 모아 놓으면은 자연이 2대8. 또 2대8로 나뉘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은 공히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께서 제게 주신 돈으로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치킨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치킨이 맛있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마치 참 한 문화를 맡았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 그러면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와서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하냐면 자기는 당연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혼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이 한 문화를 그냥 놔두고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자,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구역 예배라는 게 있어요. 네. 그죠? 주중에 있어요. 그렇죠? 네. 수요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인이 보기에 수요 예배가 중요할까? 구역 예배가 중요할까? 회사 일이 중요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도봉사 헌금이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번번이 제가 말씀드려요. 네.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헌금은 복채가 아니에요. 네. 전도는 치성이 아니에요.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쪽 무당 종교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무당 종교에서 하는 것이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네. 헌금은 당신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주일에 14번씩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6일 동안을 안식일로 만들고 하루만 일하게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세상을 만드셨을 거예요. 네. 아까 꼴의 값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죠?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새벽 5시에는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번제라는 거를 드렸어요.
언제나 헌신의 제사예요. 상번제는 매일매일 새벽에 드렸어요. 누가 드렸게요? 제사장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그냥 주중에는 편히 자고 열심히 생업하고 그 생업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네. 자,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사악한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네.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 궁금하죠? 네. 네. 첫째는, 자, 이게 하나님관이에요. 하나님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관. 하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무섭게 징계하는 엄격한 군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한 문화를 그냥 땅에 묻어놨던 네. 걔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그렇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 가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관리자로서의 하나님. 관리자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네. 관리자.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문화를 남긴 사람, 네.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래서 효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얘기는 똑같았어요. 너 참 잘했다. 네. 예. 10고울을 맡긴다는 게 골치 아플까요? 5고울 만든 게 골치 아플까요? 10고울. 자, 우리 세상을 자꾸 권력, 파워, 힘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려고 자꾸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자로서. 그래서는 막 교회에 가면은 실적,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대형교회 행정목사였어요. 저는 있잖아요. 영업사원 같았어요. 관리자 같았어요. 새벽기도 동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스티커 붙여야 되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3번째는 방관하시는 하나님. 자, 창조법칙을 태초에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주가 이 창조법칙에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엄격한 무서운 군주로서의 하나님 모습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자로서의 하나님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때로는 짐짓 모른 척 방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그런 양반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올바른 하나님관을 가르쳐서 올바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네. 자, 왜 엄격한 군주로서의 하나님이 자꾸 강조되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잖아요. 인간 목사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엄격한 군주로서의 하나님이면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사, 빨간 모자 쓴 대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뭐 감시하고 완전히 자기 하수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자로서의 하나님이 자꾸 강조가 되는 이유는 성장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네. 사람들로 하여금 영업사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관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 이렇게 문화를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너는 뭐를 해 지시하지 않았어요. 네. 왜 지시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숨겨놓으셨어요. 아니, 이미 숨겨놓은 게 아니라 주셨어요. 네. 우리들은 가수가 좋을 것 같고 그건 아닐 것 같지만 무명 가수도 있는 거예요. 고생 직사들이 하는. 그렇죠? 네. 자꾸 우리들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돈으로 바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직업을 못 구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산업사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소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살 돈을 만들어내고 하는 막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하는 산업 그 조직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저절로 살아냈어요. 근데 끝났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개성과 공감의 시대예요. 누구나 다 개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공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 노릇이건 선생님 노릇이건 산업을 하건 그 장사를 하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같이 느끼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하고 있어. 너를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그 위대한 기업들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두 다 그 공감인 거예요. 네. 오직 그 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종업원과 그다음에 고객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걸 할 때 공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아무리 이득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광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예요? 인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용의 광고들이 자꾸 나오죠, 그죠? 그렇죠. 속은 네. 그린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잭 웰치 말고 그 잊어먹었다. 21세기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앞으로의 세계는 앞으로의 기업은 NGO처럼 움직일 것이다.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기업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인류 복지 그전에는 1%의 부자를 위한 기업이 성공했지만 이제는 99%의 빈자를 위한 포커스를 맞출 때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 배만 불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10고울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네. 주인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그러자 10고울을 맡김으로써 더 많은 이웃 사랑을 하거라. 네.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찾고 개발하고 발휘하고 예, 그러면서 신나고 뜻있는 여행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신난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만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진짜 잘하고 지금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충실히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감이라는 단어.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내 재능을 발휘하지만 그 상대방이 그것을 딱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게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우리 개그 공감해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음식을 나눈 장소는 어디였나요? 1번 객실, 2번 큰 다락방, 3번 넓은 마당.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예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